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마귀의 특징은 모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면 큰일 나니까요. 모르게 하는 게 마귀의 특징이라면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삶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되어지는 삶입니다. 결국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죠. 복음을 누리면 성령께서 다 알아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다 되게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모든 것이 되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없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도 하고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의 의미를 진짜 아시는지요? 아시겠습니다만은 모르고 있는, 잘 모르는 성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왜냐? 자꾸 내가 하려고 하거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도 하면서도 그걸 또 망각하고요. 뭔가 내가 해야만 되는 줄 알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 조금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다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삼초월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은혜로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은 이렇게 해도요, 되어지는 삶을 살지 않거든요. 뭔가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인생이 피곤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제대로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러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부터 아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첫째로,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 살도록, 그리스도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형상이란 말은 모양이란 말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거든요. 그리스도로 사는 자로 우리를 처음부터 지으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단 1초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본래 인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테스트를 하시는데 선악과 따먹으면 조금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죽어요, 죽어. 말씀 순종하면 삽니다. 여러분, 조금 무슨 문제 오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다 상실해요. 다 빼앗깁니다. 순종하면 우리는 다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선악과 이 테스트만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야만 사는 그런 존재,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 하나님 인도 안 받고 은혜에 맡기지 않아도 우리는 조금 손해보고 그래도 성공할 수 있다면 이건 전적인 은혜가 아니죠. 그러나 완전 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다 빼앗겼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100%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말씀 따라가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아닙니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 중요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 완전 죽었습니다. 칼빈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적 부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만한 구석이 1도 없는 거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었어요. 거기에는 어떤 가능성이 1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 말씀했듯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전적으로 무능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우리 인간은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떠나서 모든 걸 다 상실했죠. 선악과 테스트에 실패한 겁니다. 선악과 테스트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행위 언약.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선택하게 하셨는데 그걸 못했잖아요. 말씀 따라 살면 되는데, 선택하면 되는데, 안 따먹으면 되는데 그새 마귀 말 듣고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무슨 굉장한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니까. 무슨 어마어마한 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잠깐 동안 마귀 말 듣고 잘못 선택했다니까, 잘못 사용했다니까. 그래서 모든 걸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아시고 하나님은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인간의 힘으로는 못할 줄 아시고 전적으로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믿기만 해. 사실 믿음도요,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은혜의 언약. 행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은 완전 다릅니다. 인간이 선악과 테스트에 실패함으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거기서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은혜로 다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줄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모든 걸 다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맡기지 않고요. 아니, 맡겨도 못해요, 우리가. 죄와 마귀와 지옥 가는 문제, 여러분이 그 어느 것 하나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죽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안 믿는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많은 친구들이 예수 믿는데, 근데 그런 친구들을 언제 만나냐? 이제 장례식장에서 만나요. 자녀 결혼할 때나 가고, 부모님 이제 소천했을 때 이제 잠깐 제가 방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많은 친구들을 만납니다. 동창들을 만나면 그렇게 저를 반가워해요. 아, 광 목사 왔냐? 조금만 지나면 나를 빨리 가래요, 집에. 와이프가 기다리니까 빨리 돌아가셔서 기도하시래, 가서. 지들은 1차, 2차, 3차 술 먹으러 가요. 여자들하고 놀려고 그러고 또 뭐 도박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다 아니까 말립니다. 왜 그러냐.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러냐 말이야. 돈 좀 있는 친구는요, 지방마다 세컨드, 서드가 있어요. 다. 여자가 따로 있다니까. 제가 말렸어요. 그러지 마라. 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되겠냐 말이야. 그러면 하는 말이 있어요. 또 설교하네, 설교. 니네 교회 가서 해라. 나보고 그래요. 하는 말이 꼭 있어요. 두 번째로. 이게 뭐가 잘못인데? 이게 왜 죄인데?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어떤 게 사는 길인지 망하는 길인지 모른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반드시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무슨 재미로 사냐? 짧은 인생을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돌리죠. 지들끼리 어디 가죠. 왜냐면 내가 있으면 방해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시에 여러분 찔리면요, 몸이 아프잖아요. 어느 때는. 또 어느 때는 또 뭐 어딘가가 아파서 막 고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프지 않다면 여러분의 이 육신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나병 환자가 그렇잖아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그 하나원 씨라고 하는 그 나병 환자 시인이 있는데 그분의 뭐 보리피리 뭐 이런 시들 다 잊어버렸습니다만, 걷다 보면은 발가락이 하나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져도 몰라요. 감각이 없어. 여러분, 새신자는 하나님을 의식한다. 이게 힘들 수도 있어요. 괴로울 수도 있어요. 예배 안 드리던 사람이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게 고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요,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땐 연약해서 범죄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잖아요. 불편하십니까, 그게? 예수 안 믿을 때는 뭐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그래요. 가시에 찔리면 여러분 몸이 아파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몸을 보호하지요. 전혀 통증을 못 느끼면 여러분 몸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나병 환자, 영적인 나병에 걸린 사람이 많아요. 불신자는 전부 그래. 코가 떨어져 나가도 모르고 지금 절벽으로 지옥으로 향하는 것도 몰라요. 뭐가 사는 길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다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복음 누리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열매 맺는 싸움이 아니라니까. 얼만큼 복음을 누리느냐의 싸움이에요.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느냐의 싸움이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느냐의 싸움이 아닌데 꼭 불신자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모든 걸 다 끝내셨어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보탠 게 하나도 없다니까.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만 붙잡고 살면 되는데 우리는 다 끝났다는데도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끊임없이 염려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끊임없이 내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보좌관 저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제발 믿어라. 하나님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할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으란 말이구나. 그 말은 아니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되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기도 응답이 와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16장 19절.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네. 사단이 결박돼요. 그러면서 네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은 전도 선교가 되어지겠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요, 이 세 가지 응답을 받고 있다면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고 있죠. 흑암이 무너지고 있죠. 전도 선교가 여러분 통해서 되어지고 있다면 거기에 자녀의 축복, 경제 축복, 건강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아까 그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은 너희를 살렸다라는 게 또 중요합니다. 죽었다 살렸다. 어떤 분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애를 살린 거 있죠. 뭐 돈을 30억을 줬다 나 그 부모가 고마워서 자기 애를 살린 사례를 30억을 줬대요. 돈이 많은 분이었나 봐요. 어떤 분은요 죽을 뻔해서 살아났는데 평생 당신을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죽었던 나를 살렸단 말은 이제 소유가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워낙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잘라낸다고 될 일이 아니라 완전 죽었다가 새로 살린 겁니다. 우리를 재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완전 다른 존재예요. 옛날 내가 아니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렸고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옛날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단 말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증거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은혜로 사는 삶을 살려면 요한복음 15장 5절이 진정으로 인정이 돼야 돼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셨는데 그래 놓고도 또 내가 해요. 열심히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달려갑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또 무슨 일 만나면 또 오만 염려를 다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게요 진짜 인정이 돼야 된다니까. 내가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단 일도 할 수 없구나. 이 답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 너무 작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단 일도 살 수 없음을 인정하십니까? 그게 진짜 인정이 돼야 돼요. 저는 그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애써 힘쓴다고 되는 일이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돼도 나중에 그게 또 문제더라고요. 얼마나 인생이 힘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은혜에 맡기니까요. 그리스도께 맡기니까요.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아.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휴가 때 속초에 가서 우리 심일선 목사님 내일을 만났는데 늙었대. 근데 이 디스크가 좀 잘못돼가지고 한 2주를 입원했다고 그러더라고. 우연히 떠갖고 왔더라고요. 이제 20대 초반 군대 제대해서 만났는데 벌써 40대 중반이 된 거예요. 나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나도 많이 실수 많이 하고 그랬죠. 복음 못 누리고 잘 과정이라 이제 좀 말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서로. 근데 딱 그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자기가 그걸 많은 할 얘기가 많지만 그걸 깨달았대요. 우리 광 목사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자기가 옆에서 봤다고.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 담임 목사가 어떤 그림을 그리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선교사님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선교사님도 굉장한 그림을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선교사로 갈 사람 젊은 선교사 후보생이 인턴십 제대로 할 데가 없어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어떤 선교사로 갈 사람이 어느 선교사님한테 간다. 그럴 때 못 가게 말리고 싶어요. 왜냐 가면 잘못 배우니까. 가면 또 일만 시키고요. 또 갈등하고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다 훌륭하시지만. 그래서 제대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를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고 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림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림 그리는 만큼 하나님은 기도하시면 성취하십니다. 아니 우리 심일서 목사로도 목사님 그림대로 되어지는 걸 옆에서 봤대요. 그래서 제가 더 큰 그림을 갖기로 했어. 그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많이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부족합니까? 은혜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뭔 우리가 걱정이냐고. 좀 말이 옆으로 좀 샜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예?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래야면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 자녀란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제 언약 잡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언약 잡고 무엇인지 구하라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냐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모든 걸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죠.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 책임지신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과까지도 맡기셔야 돼요. 결과. 주인이라고 맡기는 것까지는 맡기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와버리면 또 시험 들어요. 또 낙심해. 그것까지도 다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몸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오직하면 바울이요. 그런 거에 개의치 않는 바울이 병 좀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겠어요? 깊은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치료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을 은혜로 알았거든요. 바울은요. 은혜로 받은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죽으라니까 죽었어요. 주인이.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맡기면서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요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거든요. 시험도 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에게 맡겼다면 결과에 상관없어야 돼요.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그게 나중에요 큰 응답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응답. 어제도 메시지 하셨잖아요. 작은 한 가지 일이 전도가 꼭 눈에 보이는 역사 아니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영원한 응답이라는 거죠. 라합이 뭐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까? 정탐꾼 잠깐 숨게 해준 거 그거 하나뿐인데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다니까. 라합이, 기생 라합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알잖아요. 이 엄청난 축복을, 영원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응답 못 받아도 괜찮아요. 혹시 원했던 응답이 안 와도 괜찮아요. 주인이 하셨다면 여러분 응답하고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 이번에 한결같이 우리 교회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편했잖아요. 이산 가족 됐다 완전. 그리고 저 안동에서는 미각이 없다는 둥, 냄새를 못 맡는다는 둥, 우리 또 부목사도 또 그러고 걷지를 못한다는 둥, 또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죠. 근데 더 불편한 건 막 격리가 되니까 이게 생활 균형이 다 깨지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결국에는 그 힘들고 불편한데도요 다 신앙 고백하시더라고요. 다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자신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다고 고백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복음 때문이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결과에 상관이 없으셔야 됩니다. 정말 주인에게 맡겼다면 결과는 주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여러분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죠? 마음껏 누려야 돼요. 이게 얼마짜리냐. 그걸 또 그 넥타이를 선물로 줬는데 그냥 집에다 계속 걸어놓기만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고 다녀야지. 이렇게 막 선물한 사람 기쁠 거 아닙니까? 막 보여주고.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면 최고의 축복을 주셨으면 은혜를 누려야지. 다 은혜에 맡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맡기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맡기면 되는 거지. 그게 선물 받은 사람의 자세가 아니겠어요? 이거 얼마짜리지? 어디서 산 거야? 아이고 미안해서 어떡하나? 그건 선물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기뻐해야 돼요. 넥타이가 비싸든 싸든 너무 좋네. 넥타이 선물하란 말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은혜에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저도 문제가 딱 오면 처음에는 인간인지라 깝깝해요.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에 탁 맡겨버려요. 진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완전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것도 은혜로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 해결하시더라고. 또 해결 안 해도 괜찮아요. 지나고 보면 더 좋은 응답을 주신 거 있죠. 여러분 은혜, 하나님 은혜는 최고의 축복이라니까 누리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하나님 은혜의 모든 걸 맡기자. 여러분 자녀가 이상합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권면하시고 안 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은혜에 맡기시면 하나님 은혜 한 방이면 자녀 바뀌어요. 먼 끝까지 뜯어 고치려고 그냥 너무 사랑해서 자녀를. 남편이 이상하십니까? 하나님 은혜에 맡기세요. 싸우지 마시고 막 손톱 그냥 길러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요 더 문제 와요. 저도 어느 정도 시도를 해요. 옛날에는 막 성도가 잘못했을 때는 끝내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문제가 생기지.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좋게 얘기해서 안 들으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계속 기도할 뿐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지 뭐.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자랑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느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냐? 자랑하지 말라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라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라고. 바울은 당대 석학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거든.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어서요. 그러니까 고대 철학의 본산인 아덴이죠. 아덴에 가서 그 철학자들하고요, 막 변론한 거 있죠. 막 자기 배운 철학을 가지고. 그 정도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근데 거기서 완전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가 실패한 다음에 무슨 고백했습니까? 나는 이제부터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리스도만 선포하겠다. 그는 다짐했잖아요. 세상 학문 가지고는 우리는 사람 못 살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높이고 여러분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모든 게 하나님 은혜니까. 그 바울은 모든 게 하나님 은혜니까 더 열심히 최고로 수고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모든 게 은혜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 은혜로 결국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보세요. 그 환자가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수술을 하면 다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수술을 성공적으로 100% 했는데 이 수술한 부위가 안 붙어가지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아, 진짜라니까.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다리가 골절이 됐는데 이 뼈가 안 붙어가지고 지금요 어마어마한 기부스를 하고 지금 10몇 년을 살아요. 우리는 흔히 뼈가 붙잖아요. 이렇게 이게 골절되면 이렇게 병원에 가서 붙이면 붙잖아요. 이거 다 붙는 게 아니에요. 다 붙는 게 아니라니까. 수술했다고 다 이게 원위치 되는 게 아니라니까. 회복되는 게 아니라니까. 결국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의사가 잘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 혀에 암이 있는 사람 이제 혀를 잘라내야 되거든. 이게 이제 전이 되니까. 마지막으로 의사가 여기 식구들 있는 데서 할 말 있으면 하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거 잘라버리면 이제 못하거든. 후두암 걸린 분이 있어요. 후두암 걸린 분. 내가 가갖고 예수 믿으라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 욕을 하고 목사 욕을 하고 나한테 직접은 못하고. 그러더니 충대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왜냐? 이제 이 후두암이 목을 막아버리니까 숨을 못 쉬니까 여기 구멍을 뚫더만. 그때서 나를 찾는 거야. 저 곽교수님 목사 보고 싶다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달려갔더니 여기를 뚫었어. 이렇게 구멍을. 바람이 새요. 그러니 말이 안 되잖아. 이걸 막고 말하더라고. 목사님 나 예수 믿고 싶어요. 목사님. 아이 뚫기 전에 말 좀 하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결론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최고로 은혜 받는 자리가 예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더라고요. 과소평가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한복 장로님도 병원에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내가 그 부인 이동희 집사님 통해 얘기 들었거든요. 나 예배 가고 싶다. 예배 참석하고 싶다. 그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예배. 그러면서 또 내 얘기도 했다네. 목사님한테 죄송하다. 뭐 죄송할 게 뭐가 있어. 그렇게 헌신하셨으면 됐지. 감사할 뿐이 내가. 그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배 얘기를 수없이 하더래. 예배. 예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는 최고로 은혜 받는 자리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복음을 누려야만 똑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못해요. 내 능력으로 못해요. 내 머리 갖고 안 돼요. 내 노력 갖고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 일일수록 하나님 은혜에 맡기세요. 도저히 안 되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과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에 맡기는, 은혜로 사는, 정말 복음을 누리는, 말씀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